우리 가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높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의 크기를 더욱 확장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상쾌한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고 또 생기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연속 시리즈 설교 사랑이 이긴다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계속 특별한 행사들과 또 외부 설교자들로 예배가 진행되어서 아주 오랜만에 요한일서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갑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비슷한 걸 해도 다들 잘 잊어버리셔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이제 5장을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요한일서는 무슨 말씀들을 했는지 기억이 가물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잠깐 요약하면 제가 그동안 10번을 했는데 10번 내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랑.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저절로 이렇게 발생하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애써서 선택하고 노력하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 차리면서도 아주 뻔뻔한 사람, 과도할 정도로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 거칠고 난폭한 사람,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지혜로워 보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까지도 사랑하려고 애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 사회에서라면 그런 사람들과는 굳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회는 한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 부자, 건강한 사람과 허약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과 좀 많이 배운 사람, 느긋한 사람과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 이타적인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일 때, 더 나아가서 좀 그 차이를 존중해 줄 때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요한은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즉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0번의 설교 요약입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설교를 좀 더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의 어느 대학교 화장실 벽에 스티커 한 장이 이렇게 붙여 있었습니다. 그 스티커에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라는 글이 아주 선명하게 써있는 스티커였습니다. 아마도 그 대학교 동아리 클럽에서 붙인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 옆에
그보다 더 큰 글씨로 누군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 달리렴. 이 낙서는 분명히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의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옛날에 교회 좀 다녔던 사람이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장난 삼아 쓴 낙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낙서는 정말 촌철살인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상적인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만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길을 오가며 풍경도 만나고 여러 사건들도 만납니다. 그런 만남들은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장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것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찾아와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어느 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음성의 주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은 신비스러운 빛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가. 이 예기치 않은 물음과 만난 후에 그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정말로 인카운터의 만남을 가진 사람은 삶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웃들의 고통에 굉장히 민감하셨던 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셨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의, 이방인과 유대인, 여자, 남자, 속됨과 거룩함을 이렇게 나누고 그 나눔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하는 한 가족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심판자의 시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시고 그들에게 넉넉하고 따뜻한 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입니다.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감이 느껴지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감을 넘어서 사랑을 선택할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빚어줍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일이고, 또한 잊고 있었던 나 자신의 고귀함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거대한 세상에 맞서서 주눅들지 말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4절 말씀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에는 믿음으로 인생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이란 병을 앓았던 여인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녀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산 밑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들을 살려달라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그 말 들은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시 부탁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아들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쁜 놈들이 더 잘 되고 정의는 다 사라졌다고,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심판하지 않냐고, 악한 자들을 그냥 왜 놔두시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참 좋은 분이지, 훌륭한 분이지, 이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거나 간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보다 강하십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가난을 극복하거나 이겨냈습니다. 설령 가난하게 살았어도 누구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보다 강하십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거나 질병 중에도 감사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유혹보다 강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한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음까지도 하늘의 축제로 참여하는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대로 응답이 이루어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너무나 허무하게 질 때가 많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약해지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믿음의 무기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많이 질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선 믿음의 칼, 믿음의 그 칼날이 많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무뎌진 칼로는 아무리 쳐도 잘려지지를 않습니다. 칼날을 예리하게 갈아야 합니다. 날카롭게 연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무기를 날카롭게 그렇게 겨리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의 숫돌에 대고 그 칼을 갈면 칼날이 날카로워집니다. 악한 영들을 공격하여 뵐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무기를 휘두르는데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칼로 이렇게 해서 사람 찌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서투릅니다. 못합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이 세상과의 싸움의 현장에서 멋지게 칼을 휘둘러야 하는데 평소에 연습이 안 돼서 스텝이 꼬이고 비틀거립니다. 제대로 맞추지도 못합니다. 믿음의 무기를 잘 쓰려면 익숙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 순간 믿음을 사용해서 자주 휘둘러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면 능숙하여서 달인이 됩니다. 작은 일을 만나든지 큰 일을 만나든지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입가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봉사와 헌신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믿음의 무기는 자주 사용해서 내 몸에 익숙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차갑고 냉정합니다. 다들 보면 긴장한 얼굴로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며 시합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진흙 같은 곳을 이렇게 파놓은 다음에 그 참호 속에서 각 부대를 대표하는 장정들이 우통을 벗고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힘겨루게 하면서 상대방을 밀쳐서 밖으로 내보내고 끝까지 생존하는 최후의 1인을 선발하는 그러한 시합을 보았습니다. 질퍽질퍽한 참호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처절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참호 격투기 경기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약자들이 설 땅이 없습니다. 참호 밖으로
그냥 내동댕이 처지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약육 강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혹은 권력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세상과 우리는 지금 정반대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고백처럼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고 해도 단호하게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 오늘 11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혜인 수녀님의 겨울길을 간다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겨울길을 간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수,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 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이 수녀님은 자신의 삶을 겨울 숲 오솔길을 가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수녀입니다. 수녀로 살아가는 인생은 외롭습니다. 또 가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행복을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근사하게 표현합니다.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여기서 고운 별이 누구겠습니까? 자기를 수녀로 부르신 주님입니다. 인생은 외롭고 가난한 겨울 숲길 같지만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 길을 가니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녀의 행복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가슴에 품고 있던 고운 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사는 마음으로 그녀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